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캐나다의 퍼드스톤이라고 아주 신실한 믿음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암에 걸려가지고 그만 혀를 절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 앞두고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요, 이제 혀를 잘라야 하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있는 힘껏 하세요. 그러자 그녀가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하면서 이렇게 외쳐더랍니다. 주님, 진심으로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했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가장 큰 계명.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때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이 계명이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 머물게 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하는 은혜를 입을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 또한 로마서 8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복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윗 아닙니까? 그토록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이유,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시편 18편에서 고백했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와, 그가 주를 사랑하니 늘 주님이 좋고 주님이 좋으니 예배 드릴 때마다 행복하고 예배가 행복하니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 능력이 나타나고 헌신이 나타나고 그것이 삶의 비타민, 활력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행복의 비결이 되었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사랑도 그 안에 머물러 든든해졌네요.
믿음도 든든해졌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지요? 요한 1서 4장 21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도 사랑할지니라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형제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와,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본능적으로. 또한 믿음의 형제 역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동일한 생명으로 태어났거든요. 한 아버지에게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믿음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버름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형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 생명에서 났거든요. 한 하나님에게서 났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은 한 부모 밑에서 난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요. 전에 제 젊은 날 대통령병으로 죽어갈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 병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고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거지요. 한 부모 밑에서 났으니 형제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듯이 하나님 밑에서 난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도 지킨다고 말씀하네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도 지킵니다. 본문 3절에서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도 지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말입니다. 그것은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지라. 와, 사랑이 계명입니다. 주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사랑이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랑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이 뭔지 잘 정해 주셨네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향해, 형제를 향해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온유하며. 여러분, 사랑은 온유라고 하십니다. 허물 많은 나를 언제나 주께서 너그럽게 대해주셨듯이 우리 역시 형제를 향해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 또한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남이 잘 될 때 여러분 박수 쳐줄 수 있습니까?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러시아 봐보십시오. 좀 강하다며, 힘 좀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그냥 아주 처절하게 짓밟고 있네요. 보니까 그러다가 지금 자신 죽게 생겼어요. 자신들이. 세계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종이 호랑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공산당들은요,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러나 민주나라들을 봐보십시오. 돕고 베풀지 않습니까? 요즘 인터넷에서 이대위라고 정부의 허락 없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싸우고 있는데요. 많은 매스컴에서 막 비판하던데, 아침에 어느 매스컴을 보니까 세계가 그를 향해 박수를 치네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정부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국 전쟁 때 그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이름 없이 빚 없이 피 흘려 죽었다고요. 정부의 허락 없이 거기 갔다면서 비판하는 그 글들 거두셔야 합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대체 왜 비판하는 건데요? 거기 가는 것이 무슨 죄악입니까? 도리어 가지 못한 우리가 무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비판을 위한 비판에 휩싸일 때가 많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봐보세요. 아무 근거도 없이 기자들이, 나쁜 사람들이 무슨 비판 하나 하면 그냥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달려가서 막 비판하고 욕하고 막 흉봅니다. 와, 이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그 땅에까지 가서 여러분 대신 싸워준다는 거. 어찌 보면요, 여러분 마중물 같은 사람이잖아요. 마중물. 누가 감히 거기에다가 돌을 던진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도 도와야지요. 6.25 때 유엔군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워싱턴 DC 미국인 공동묘지에 가봤더니 그런 글이 써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겠다고. 주는 것이 사랑이기에 우리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로도 도와야 하지만 기도로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는 것이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이웃이 강도 만났는데 제사장은 레위인처럼 외면만 한다면, 핑계대면서 외면만 한다면 반드시 외면받을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희생이 있어도 도와야 하는 이유, 바로 그것 첫째 때는 주님의 계명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시무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무슨 뜻입니까?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뿐이면 어찌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실천해야 사랑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버림받은 염소 같은 자는 사랑 없던 자 아니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니까 주께서 이렇게 정죄하며 말씀하셨네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와, 우리 예수님 농담하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랍니다. 이 말씀 보니까 와, 사랑은 실천이 중요하네요. 실천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다 같이 염소가 아니라 양 같은 분들이에요. 그리 넉넉지 못한 형편에서도 애써 도리하고 섬기려 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막 세우려고 애를 쓰고,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고마울까, 얼마나 고마울까.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염소 같은 분입니다. 시작. 아니, 죄송합니다. 당신은 양과 같은 분입니다. 시작. 예. 우리 교회가 비록 그리 크지 않아도요, 보면 진짜 여러 큰 일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 도우려고 애를 쓰는 분들,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귀하실까. 저는 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네요.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의한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13장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이 바울의 정의를 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로 바울이 정의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자면요, 사랑은 뭔가? 사랑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것. 사실 고린도 교회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도 있었고요, 나름 정말이지 선교도 많이 했고요, 은사도 많이 나타났고요, 또 그 동네는 부자 동네였습니다. 재정도 풍성했습니다. 문제는 항상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싸웠어요. 그 싸웠던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만 생각해요. 내 자리, 내 이익.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면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뭔가 하면 바로 배려라는 단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고 돈이 많아,
자기 집 전체를 받아 주님 앞에 바쳤어도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아버지의 마인드가 없으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가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배려가 무엇입니까? 너의 입장에서 너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것. 대통령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생각해 주고, 또 백성들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또 대통령을 생각해 주고, 목사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생각해 주고, 또 성도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목사를 생각해 주고, 그게 바로 배려이고요. 어느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국가 공동체든, 온 세계 공동체든 바로 이 배려가 있을 때 행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배려가 바로 사랑이고요. 배려가, 그런 배려가 사람도 바꾸고 공동체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푸틴이 제2의 히틀러가 된 거, 자기만 생각하는 거지. 이 우크라이나에 가스가 아주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돈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처절하게 남을 짓밟고, 지금은 종이 호랑이가 됐어요. 우리가 싸워도 이제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싸워도. 배려가 사랑입니다. 배려가 공동체를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가난한 목사님이 학교 가까운 지하실에다가 월세를 내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하실에 작은 교회당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지하 예배당 입구 계단에 침이 하얗게 깔려있고 담배 꽁초가 수북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숨어서 지켜보니 이웃에 있는 그 중고등 이 학생들이 교회 계단 후미진 곳에서 등교 전후 점심때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담배를 피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단칠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햇볕 정책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아무 말 없이 담배 꽁초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정말 어려운 건 그들이 담배 피며 뱉어 놓은 침 닦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침을 뱉을 수가 있지? 그 목사님은 담배를 안 피워봐서 그렇겠지만 여기도 담배 핀 분들 몇 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처음에 담배 피면 하얀 침을 막 뱉지 않습니까? 그 담배 핀 침은요, 이 한번 딱 이 바닥에 달라붙으면요 잘 떼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그러나 목사님은 이들을 교회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생각하고 귤런 박스 사서 다음날 예쁜 접시에 담아 놓고 옆에다 잿더리 대용품으로 커다란 그릇에 물을 잔잔하게 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침 뱉을 휴지와 큰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고 이런 거를 써 붙였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계단에 온 여러분은 이미 우리 교회의 식구들입니다. 편히 쉬었다 가세요. 귤도 여러분 것입니다. 먹다 남은 건 친구들과 나눠두세요. 여러분의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계속 먹을 것을 사달라 부탁했고, 그러나 사모님은 가난한 지하교회가 무슨 돈이 있겠느냐며 불평도 했지만
그럼에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계속 공급해 주었습니다. 매일매일 과일이나 사탕을 계단에 두고 정성스럽게 글도 바꾸어서 써서 붙였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죠? 시험 잘 보세요. 고생 끝에 교회 문 열어놓았으니 커피나 컵라면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마음껏, 부활절 선물로 계란, 크리스마스 때는 카드와 선물, 친구에게도 전달, 같이 먹기 등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담배 끊어라, 침 뱉지 마라, 교회에 나와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메시지와 끝말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 기말 시험에 좋은 성적 내기를 시계에 격려 메모만 적었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겨울까지 1년 동안, 특히 졸업할 때에는 예쁜 꽃다발을 선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학생들도 그때마다 목사님 땡큐, 목사님 짱, 열심히 공부할게요 등을 써놓고 가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부터는 학생들이 담배를 재떨이에, 침은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넣고 계단도 담임 목사가 치우는 것보다 더 깨끗이 치우고 갔더랍니다. 결국 학생들은 목사님과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졸업 직전에 학생들이 교회에 18억 원의 큰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18억이라는 큰 돈을 알고 봤더니 이 여학생들이,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 가난한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한날을 정해 모두가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사고 만약 복권에 당첨되면 하나도 쓰지 말고 모두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다짐을 했고, 봉투에 8명의 이름을 써서 당첨될 줄 믿고 약정헌금을 했습니다. 약정헌금.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이미 교회에 헌금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복권이 당첨되어 18억을 탔어요. 그걸 바친 겁니다. 성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졸업하기 전에 학생들이 고맙다며 인사를 왔는데 항공사, 백화점 등의 취업과 진학 등 자기 신상을 일일이 다 알려주고 가더랍니다. 몇 년 후에 목사님이 알아보니 모두 가까운 교회를 나가 주님의 일꾼으로 섬기고 있더랍니다. 와, 사람의 변화가 법이나 어떤 원칙보다 사랑에 감동될 때 강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룻기서를 통해 사랑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방 여인 룻이 유대 가문에 시집을 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모든 것을 잃고,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오미가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려 할 때 그는 그의 동서처럼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네요. 감동받으며 나오미가 네가 나를 따라 간들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네 부모에게로 가서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살도록 해라. 말리고 말렸지만 그럼에도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여치며 그가 이렇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어머니,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어머니를 떠나라 말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할 것이며, 어머니께서도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겁니다. 와, 맹세까지 하면서 나오미를 붙들 때, 여러분, 나오미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습니까? 나중에 이 룻을 나오미가 얼마나 축복했으면, 아니 자기 며느리를 자부를 시집 보내려고 누가 가장 먼저 추천했죠? 나오미가. 이 룻은요, 자신의 행복보다는 나오미를 위한 사랑을 선택했고요, 자신의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결과가 뭐죠? 룻 한 사람의 이 사랑의 선택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이 살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살지 않았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그를 써 주셨죠. 이제 말씀을 맞출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코로나로, 전쟁으로, 또한 선거로 마음들이 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다들 괜찮은 척하지만 내심은 두렵고요, 불편한 이때에 우리가 함께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섬기는 거거든요. 또한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배려가 필요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 이번 대선에서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당선되었을 때 괜히 화나지요. 막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받아들이시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죠. 저는 지난 5년간 이 정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항상 기도했습니다. 정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왜? 그것이 바로 내가 살고 우리나라가 사는 비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됨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만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배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 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 끝날 때 사랑만 가지고 갑니다. 주님 앞에 남는 것은요, 집도 아니고요, 무슨 권력도 아니고요, 사랑만 남는다고 합니다.